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았지요. 잠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열 왕국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두 번째 왕이 아비얌, 세 번째 왕이 아사였지요. 1대, 2대, 3대 유다 왕들의 행적들을 잠깐 그동안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조금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바로 남유다 왕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북이스라엘 왕의 때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시기를 당시에 남유다 왕의 기준으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때가 언제입니까? 기준이 유다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왕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의 기준을 남유다 아사 왕 나라가 다스리는 그 두 번째 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어떤 이유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소중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나라는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이 유다 왕의 기준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남유다를 설명할 때에도 북이스라엘 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이것은 또 나름대로의
그 객관적인 정확성을 또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서로 나라들의 왕들의 기준으로 역사적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과 정확성을 또 유효함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철저하게 유다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그 내용을 이어가시는 그 흐름을 이 표현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즉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답 왕의 행적은 어떻습니까? 26절 명확하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이 나라 설명할 때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요, 무조건 그 구절을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 왕의 최후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라는 사람, 그의 아들도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바하사라는 사람의 모반, 즉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이 구테타를 통해서 그는 죽게 되고, 이 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한 것, 우상 숭배를 통하여 죽은 것도 맞습니다만 한 가지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들, 이유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왕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예언의 성취의 견해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바하사가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여로보암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열왕기상 14장에 나타난 그 아버지 때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너무나도 완악하게 범죄하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이전의 말씀입니다. 14장 10절로 보시면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지라. 이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의 사건이 오늘 이 바하사가 반역함으로 통하여서 이 왕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무섭지요. 그 다음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구테타를 통한, 즉 모반을 통한 왕권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남유다의 그 역사 속에서는 구테타, 모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쉽게 해서
혁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왕의 성씨를 바꾼다. 그 아들이 아닌 다른 왕족의 피가 아닌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 구테타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역성혁명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국왕의 성씨를 바꾸어서 비록 왕정국가에서 정식 후계자는 아니더라도 제위에 올라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 결국은 이거 구테타라는 얘기입니다. 남유다에는 이 역성혁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다는 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열왕기 말씀 가운데 남유다의 그 왕조, 즉 이 다윗의 왕조가 역성혁명이 없는 구테타, 모반이 한 번도 없이 그 왕조가 바벨론으로 인하여 망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나답의 때에 바하사의 역성혁명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북이스라엘의 역성혁명이 일어나 그 북이스라엘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축복의 말씀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다는 것들도 함께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복과 저주를 항상 같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주의 말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일들, 해당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저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삼가 멀리하며 그런 저주의 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수련회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